세 번째 시간 기도, 영혼의 호흡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50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 다루게 되는 내용으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기도를 어떤 순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서 우리 제자양요원 안에서 소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최근에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이런 뭐 앞에 있는 두 가지 질문들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던져보면은 나에게 기도는 어떤 것이다, 뭐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도에 관해서 들어는 봤지만 기도가 뭔지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 나눠보고, 가장 마음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일, 그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보고 마지막에 마칠 때 서로를 위한 기도, 이분들이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일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앞에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마지막 끝날 때 한번 같이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질문.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의 문을 열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왜 배워야 하는지, 이것이 기도란 것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초반에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처럼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영혼의 그런 호흡 장애로 인해서 결국은 메말라 간다는 것,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인지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가지고 5가지로 이렇게 대답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기 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이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습관을 길러서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길러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그 처음 훈련하시는 분들이 막 그 과제 때문에 막 정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이렇게 수련회나 각 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경건의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 과제들이 막 많지만 그 경건의 습관을 길러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그 기도의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그림 하나 이렇게 띄웠는데, 자주 보시던 그림이죠. 생각의 덩어리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느낌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 습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터부시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습관의 중요성. 자,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 밑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시편 기자가 낙심, 불안, 염려, 근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있어서 어떤 필요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다섯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 밑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구하면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5가지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보면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특별히 와닿는 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라라는 이것이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5가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어떤 것들,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 새롭게 내가 깨달은 부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기도의 생명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어떠한 시간적인 순서에 이렇게 좀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그 근원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그 본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 기도의 모범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3번에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새 가족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권면하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질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르는 이 호격, 부르는 이 명칭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어떠한 초월성 그리고 전능성,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 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데에는 어떠한 그 친밀성, 교제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 그리고 그에 반하다는 표현보다는 그 초월성과 전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친밀성과 교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 교제성, 친밀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보면요, 주기도문에서 처음으로 구하고 있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는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본문에도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근거해서 지금 교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있죠. 제일 처음 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양육생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로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번 질문에 보면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네 가지가 뭡니까?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데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여 내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죄 용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내도록, 이런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육생들이 기도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기도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복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의 밸런스가 깨어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 6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친밀한 기도를 돕는 네 가지 기도 요소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가 뭐 이 부분은 뭐 주일학교, 교회학교 이렇게 또 교사를 해보시고 오래 하셨던 분들은 뭐 잘 아는 내용. 기도선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기도선. 뭐 처음에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그냥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뭐 어른 성인에 맞게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경배와 찬양에 있어서 ado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경배 찬양, 그리고 고백 confession, 감사 thanksgiving, 간구 supplication, 이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acts, acts, act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그냥 상식적으로 에크로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글자의 앞에 두 문자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글자 만드는 거, acts,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그냥 이것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로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 거. 이거 보시죠. AIDS. 이것도 두 문자어예요. 에크로님.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AIDS. 이래서 AIDS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 이제 다 살았다. 이게 아니고. 이것처럼 X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X. 그러니까 성인들 우리 제자 양육에 오시는 분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ACTS 이걸 가지고 경배와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런 것들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구성해 보도록 그렇게 이게 연습이거든요. 기도가 경건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게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거니까 어떤 공적인 기도에서도 즉흥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뭐 기도문 써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훈련이고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정성스럽게 그 기도문을 점검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앞에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뭐 경배와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런 기도의 이런 제목들이 다 기도의 요소의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배와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는데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구분되는 다른 점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경배와 찬양. 경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행위를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높이는 행위를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는 것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는 것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이렇게 막 구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행위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엄숙함과 어떤 어떤 경건함, 엄숙함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막 뛰며 우리가 구약이나 이런 데 나오는 미리암의 기도라든지 창조 홍해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 보면 기뻐 뛰고 소고 치며 춤추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칼로 물 베듯이 뭐 그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뭐 구분할 수 있지만 경배와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양육생들이 그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뒤에 교재에 보면은 경배와 찬양의 그런 이렇게 그런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런 문구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경배, 찬양 그리고 고백, confession, 고백, 감사의 제목들, 간구하는 것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도의 장애물
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정리된 이 부분들은 그 존 맥스웰의 기도의 동력자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기도의 장애물들 정리한 거예요. 뭐 회개하지 않는 제 연약한 믿음, 불순종,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투명성, 뭐 정직하지 못한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함, 잘못된 동기, 생활의 우상 숭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가족 관계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기도를 막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지, 양육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막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 질문을 통해서 한번 뭐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질문.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을, 팔이 이렇게 아프니까 지치니까 그것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들은 어떻게 모세를 도왔습니까? 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생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그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 기도에 달려 있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뭐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우리 반기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이 그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질문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 훌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합심해서 구하면. 근데 합심해서 구할 때요. 합심해서 구할 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구할 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뭐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구할 때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개인의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전제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 서로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이 구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만 알지 그 앞에 있는 그 전제되는 구절들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그 의인, 어떤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이 전제되었을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을 열면 그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육생들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이 나눈 그 힘든 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지막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앞에 이 영적 성장의 길 1과 2과에서 보면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연구하는 법을 배우더라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것들을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만 굵어지는, 머리만 키우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게 해보는 그런 권면,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나는 이번 한 주간 매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뒤에 이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첫째 날 액체 이 기도를 복습해 보는 것, 이 기도문대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것, 그리고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문들을 여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양육생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나 자신의 기도를, 나 개인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기도, 영적인 호흡에 관한 이 과를 잘 또 양육생들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요 뒤에서 제가 있을 테니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교육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 양육을 섬기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또한 은혜 받고 또한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또한 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또한 오늘 가르치는 양육생들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으로 또한 수고하고 물을 뿌리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양육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섬김의 순간, 양육의 순간, 양육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